좀 기도할 일이 많죠. 트리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때문에 5만여 명이 사망으로 이미 이렇게 신문에 나왔고 계속해서 사망자가 속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40만 명 이상이 아마 사망을 했는데 그것도 정확한 그런 인명 피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인명 피해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면서 자꾸 땅이 황폐해가고 전쟁이 그칠 줄 모르는 세계의 그런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속을 자꾸 이렇게 가라앉게 하고 그렇게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현상을 볼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좀 크게 평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의 삶에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올해부터는 계속해서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그렇게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나라가 그리고 국민들이 다 긴장하고 긴축할 수밖에 없는 염려하고 걱정으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올 날들이 참 힘들 것 같다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이럴 때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믿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잘 될 겁니다라고 평안을 말하면 얼마나 좋으리라마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들을 때마다 그런 말에 너무 속지 마십시오. 성경처럼 그렇게 많은 사기극이 많은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마 들어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성경에 만큼 정말 희대적인 살인 그런 사기극이 많이 등장하는 곳이 성경입니다. 본문의 말씀도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사야의 중심이 되는 그 시대의 제사장들, 그 시대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 내노라 하는 장로들 할 것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승리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한 방만 날리시면 다 없어집니다. 그렇게 사기를 쳤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멸망의 때도 임하지 않고 고난의 환난의 때도 없습니다. 라고. 그래서 입에 먹을 것만 물려주면 거침없이 토해내는 그 모습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게 사기지 뭐가 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말하는 사기가 성경이 거의 80% 이상이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구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가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그런 말에서 높임 받는다면 축복 목도리라고 하는 것도 거침없이 내뱉는 그런 세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좀 현실을 좀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우리가 잘 살다가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하는 사람들 좀 되십시오. 그냥 막연하게 가는 길이고 막연하게 잘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원인이 있지 않겠는가. 뭔가 원인을 좀 분석하고 해석을 좀 해결책을 찾으려고 여러분 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는 늘 나의 삶에 무슨 일이 자그마한 것이라도 걸림돌이 생기면 전체 인생을 다 돌아봅니다. 하나님 감사한 일이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일이 이런 일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못한 일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은 하나님께 무엇이 부족하고 내가 지금은 하나님께 무엇이 좀 뭔가 연약해서 내가 이런 잠깐의 어려움이나 세상에서 무시받는 일이나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기도합니다. 진짜입니다, 저는요. 제가 설교하면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시대의 사기꾼이 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지 아니하고 던지고 잘 되는 말이라고 하는 건 그냥 허상일 뿐이고요. 사람을 환심사기 하기 위한 그런 허영적인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울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오늘 34장과 35장 이사야서에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도 같이 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34장의 말씀은 설교하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좀 읽어보고 오십시오. 34장의 말씀이 없이 35장의 말씀은 연결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35장에는 이사야 35장의 말씀들은 뭐 설교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만 34장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패망,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온 세계 사람들이 사람이 황폐해져 가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3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관계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이스라엘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3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35장에 있는 말씀인데 거룩한 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러 오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3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깐 역사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남유다와는 달리 아름다운 땅,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복된 땅입니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늘 이야기하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은혜 가운데 좋은 땅에 살고 있다는 것. 그 소산의 열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변국에서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많은 침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옥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감사하고 늘 승리하지 못하고 부서지고 깨어지는 일들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을 늘 합니다. 그들이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들이 결국은 망합니다. 저 나라들이 자연의 폐해로 말미암아 전쟁으로 무너져서 얼마나 정말 황폐하고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런 이스라엘이 경험을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신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아파서 땅을 다 무엇으로 만드느냐? 황무지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여기 몇 절 적어놨는데 2절에 보시면 34장입니다. 몇 절만 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멸과 살육, 열방을 향해서 만군을 향하여 막 분을 내시면서 하나님이 일어나신 것이 살육인데 5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면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다. 여호와의 칼이 이 땅에서 막 사람을 치고 가는데 얼마나 마셨는지 흡족하게 마실 만큼 하나님은 이 모든 만상에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요, 우리 때문에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7절에 가보시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던지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에 취한다. 흙이 기름으로 뭐하리라? 윤택한다. 너무나 황폐해진 하나님의 땅을 흘린 모든 피와 기름으로 말미암아 땅이 윤택해진다고 그렇게까지 표현하시는데 9절에는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불타는데요. 9절 이하에 보면 그냥 끝까지 그냥 다 없어질 때까지 불탈 수밖에 없어서 거리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없다고 34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후에 더 많이 있습니다만 16절에 보시면 함께 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깐만요.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모두 없어요?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짝을 찾고 이 얘기를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이 하나님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노와 불을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3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4장을 들으면 섬찟한 것이고 34장의 말씀을 들으면 막 마음과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자꾸 들으면 그러니라 하겠습니다만 아유 그래도 나는 안 죽을 거야. 난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의 백성이 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의 삶이 어떻게 걸어가는지도 모르고 뻔히 잘못된 것을 알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그렇게 방어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얼마나 처참한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계는요 이렇게 처참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사람도 저주받아서 에덴 쫓겨나서 땀 흘려 열심히 살다가 수고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는데 하나님 그런 인생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못한 것 때문에 그들이 책만 받고 그들을 도구로 썼던 모든 나라들을 이렇게 황폐하게 하신다는 것이 34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1절의 말씀이 얼마나 소망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주님이 원하는데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2절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날에 하시는 일이 무엇이 먼저냐면 땅의 회복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회복이 되고 영혼이 회복이 되고 그것 이전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 속해져 있는 땅을 먼저 회복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불목모의 땅이 사막의 땅에 아까 들었잖아요. 역청이 흘러가는 시냇물이 다 역청으로 변한 곳에 유황이라는 티끌들로 말미암아 온갖 불로 가득한 그 땅이 하나님이 바꾸셨는데 백과파 같이 피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성하게 피어. 여기 보면 피어서 이루어지는 일이 즐겁다는 거예요. 피어서 이루어지는 일이 기쁜 노래로 즐겁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육신이 여러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함께 오셔서 이 육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시고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시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 땅의 변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을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 갈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하고 사세요. 그냥 열매만 딱딱 따먹고 하나 응답받았구나.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응답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를 이루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찬양하시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찬양이 살아있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돈 버는 거 아주 사람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토요일 주일 텔레비 보면 각 방송에서 트롯 대결이 열리죠. 여러분 안 봐서 모르실 거예요. 저랑 비슷해서. 고맙습니다. 그거 굳이 보지 마십시오. 그런 시간 있으면 유튜브 틀어놓고 찬양 들으시고, 우리 주일 아침에 20분 동안 찬양하잖아요. 찬양하고 새벽에는요 매번 다른 1장부터 오늘 마지막까지 다른 이 찬양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땅의 회복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궁극적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하나님의 관계가 열리면 땅이 회복이 되는 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 가정 위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산 중에 하나는 축복의 산이고 하나는 저주의 산인데, 제가 중국에 갔다가 공안에 바로 잡히기 전에 압록강까지 가가지고 이제 북한을 더 보니까 완전히 그냥 다 벌거벗은 산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가보시면 정말 기가 막히게 놀랍니다. 그 건너편은 제가 갔을 때마다 중국이 굉장히 못 살 때입니다. 화장실도 이게 없고 휴지도 없고 정말 못 갈 정도고요. 동경에 가서 북경에 가서 제가 이제 호텔에 들어갔는데, 4성 호텔이라고 들어갔는데 뭐 물 나오는 호수 끝에다가 뭐 바퀴벌레 한 마리가 물 마실 정도로 정말 얼마나 끔찍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끔찍했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압록강 건너에 그 형제들이 있어서 저희에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는데 거기는 푸르르기 거지 없어요. 그 건너편의 땅은 황폐하고 그들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참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것 감사하고 사시고,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충분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여러분이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내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그 얘기예요. 나의 삶의 주변은 물론이고 모든 세상 나라 사람들이 저렇게 전쟁으로 지진으로 고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걸 모르고 나는 아니니까 괜찮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제 우리에게 그런 위험이 다가오는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날에 땅을 새롭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 보복했던 그 땅들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좋은 열매 많이 맺게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움들을, 꽃이 피어서 좋은 열매 있는 그런 영광들을 여러분 올해는 누리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속한 모든 가정, 기업, 우리 자녀들 다 올해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길을 온전히 열어주시기를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날에는 땅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모두 변화시킬까요? 사람도. 주보 좀 읽고 오시면 알 겁니다. 사람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이 새로워져서 땅이 변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기준은 뭐가 먼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의 기준은 땅에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삶으로 바꾸셨으니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오늘 사람도 새롭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까지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소망 없는 상태에서 그 얘기입니다. 절망의 상태에서 힘들어가고 어려워서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약한 손이라고 표현합니다. 떨리는 무릎이라고 표현하죠. 예. 겁낸다고 표현합니다. 막 두려워하는 거죠. 예.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 얘기입니다. 희망을 잃고 뭔가 삶의 절망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사람을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본문에 보면 두 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사.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얘기는 가신 적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함께 계셨지만 가셨다가 그 얘기입니다.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데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4절에 있는 말씀. 네. 4절.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 참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두 번째도 하나님이 오사 너희는 빼먹었습니다만 아마 있었으면 좋을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뭐 하시리라? 구하시리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시기를 그래서 우리를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죽하면 보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한번 봐라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황폐하고 이렇게 무너지고 너희들은 이렇게 힘없이 손도 발도 무릎도 다 약해 빠져가지고 이제는 죽기를 구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약한 손은 강하게 하시고 떨리는 무릎은 굳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겁을 내어서 그저 누가 뭐라고 하면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두려움 없이 굳세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렇게 힘주시고 능력을 신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골리앗과 다윗과의 전쟁은 우리가 유명하잖아요. 뭐 그 설명은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앞장서 나가면 그 앞에 누가 그 하나님의 일을 막을 자가 있겠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을 때 승리한 것처럼 사람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사람을 능력 있게 쓰신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 올해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하시고 능력 있도록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사야 41장에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기본적 베이스예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붙들고 함께 할 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도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뭐하게 하리라. 이것만 외우고 살아요. 10장의 말씀만 외우고 사는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뭐 더 많습니다. 하나하나 찾아 올라가면 끝도 없습니다.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뭐하리라. 붙들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구원의 날에는 따라서 합시다. 땅도 사람도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종이 아무리 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그 말은 할지언정
그 말이 사기꾼의 사기인 말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이 복음의 기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냥 사기꾼이 되거든요. 일종의.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 거할 이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에 힘주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8절에 가서 보시면서 함께 보며 시작. 거기에 잠깐만 됐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언어적 구조를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땅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느냐면요. 그걸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길. 길이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은 다른 거예요. 자꾸 여러분 시각 속에서 길을 생각하지 마시고 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의 도를 깨우쳐주셔야 돼요. 그렇게 성경을 봐야 성경이 보이지요.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성경을 봐서는 성경이 그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길을 무슨 길이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한 길이라 거기에 대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땅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길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무슨 길로 여기셨다? 거룩한 길로 여기시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시죠. 사람을 바꾸어서 새로운 환경 속에 새로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들이 걸어가는 그 공동체의 길을 길이라고 표현하고 무슨 길이라고요? 거룩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제안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길이라면 가면 되고 안 가면 그만인데 다시 올려주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길이 어떤 길인가 보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반 길이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깨끗할 수가 있을까? 우리 찬양도 했습니다만 우리는 정말 죄인이라서 깨끗할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가 의의 옷을 입은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갈 수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더럽고 추한 사람들. 과거에 멸망받았을 때 그 마음가짐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거룩한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어요. 그러나 아무리 전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지 못한 사람은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시기를 예수님 때문에 좀 마음이 열려지기를 그렇게 주님이 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냥 또 올려주시면 두 번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속함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누구라고 되어 있죠? 우매한 행위는 두 사람이에요. 제약시키는 것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과 어떤 사람이에요?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해요. 우매하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무지하다는 거예요. 요즘 많잖아요. 무지하고 똑똑한 사람, 우매하고 잘난 사람 엄청 많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나 홀라 잘났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무지하고 우매한 사람인 거예요. 깨우치지 못하니까. 모든 사람이 인정해도 나는 부족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높여주어도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성경의 지혜자인데 우매한 행위과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그 길로는 가지 못하는 그런 성경의 제약이 있습니다. 이 길에는 약속도 있는데
구원받은 자가 가는데 9절과 10절의 이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자도 없대요. 사나운 짐승도 없대요. 거기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도 문제이지만 짐승 같은 것들은 더욱더 못 가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고 사람의 형상은 가지고 있지만 그게 더럽고 이제는 추할 정도가 아니라 짐승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사람은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짐승은 아예 거기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뭐 하지 못하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세계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살다 보면 참 이상한 사람 많이 만납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 만나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잘났다고 방송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도 없이 자기를 주장하는 걸 보면서 참 말세다. 많은 사람들의 시각이 그걸 보면서도 분명히 저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묵인하는 이런 짐승 같은 시대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 거룩한 길에는 위험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지 않은 담대한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는 염려도 걱정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의 삶들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보호자로 하나님 나라로 통해하는 장애물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만 있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로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 세대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그런 은혜의 시간, 인의의 그런 시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왜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1절서 4절까지 보고 그 다음에 9절서 12절까지 봤을까요? 5절부터 보시면 7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만 따로 설명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좀 마치겠습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다라고 표현합니다. 못 들은 사람의 귀가 열린다. 할렐루야. 이 사건을 같이 설명하면 좋을 텐데 대로라고 하는 거룩한 길과 하나님이 변화시켰는데 그 변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이 눈이 밝다는 얘기는 아담이 눈이 밝은 그런 눈이 밝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가 여러분들 뭘 듣고 판단하는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6절에 가보시면 젖는 자는 사슴같이 뛴다고 말합니다. 떨리는 무덤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저는 사람이 막 사슴처럼 뛰어서 기뻐하고 말 못하는 자의 현 뭐하리니 노래하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꾸로 설명합니다.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역사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뭐가 흐른다고요? 시내가 흐를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 본문에 있는 말씀. 7절에 있는 말씀.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과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로가 있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이 하나님이 변화된 그 삶, 땅과 사람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변화된 완전한 모습을 보이신 후에 거기에 대로가 있는데 그 얘기입니다. 거기가 길인데 거기가 누가 갈 곳이냐? 저 여러분이 갈 곳이고 저 여러분이 설 곳이고 저 여러분이 그곳을 바라볼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어제 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3월이 한반도가 가장 위험스러운 달이 될 거다라는 그런 건 뭐 여러분 뉴스도 안 보죠. 뉴스에 그 메인 그런 주제로 딱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마음대로 해라. 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것이 될 수 있겠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것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볼 것은 그들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온전하지 않을까. 너무 두려워도 하지 마시고, 너무 안일하게 괜찮다고 말씀하지도 마시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삶 속에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던져지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에 뭔가 다른 파장이 내게 오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원인이 무엇일까? 주의 종들은 정말 기도 많이 하고요.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 분별해서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던져주는 것이 주의 종의 설교가 되고 주의 종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둠의 때에 하나님이 빛으로 함께 하시고 소망 없는 때에 소망의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에게 인생의 삶을 맡기는 거고, 이사야 34장 2절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망했는지 좀 보십시오. 제발 좀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와 무엇이 다른가 좀 생각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똑같은 일을 그대로 당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왜 다 말했으니까 이미. 다 우리 선조들이 그런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큰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 길을 뻔히 설명하고 말해줘도 그 당한 일을 우리가 당해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런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제가 미국에 들어올 때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내 아버지 시대 어른들이 다 가시고 나면 이 땅에 복음이 있을까? 정말 복음이 있을까? 그분들이 기도와 눈물과 말씀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다 무너졌는데 뭐가 남아있을까? 큰 교회, 여러분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외형만 크지 뿌리가 없는, 터가 분명하지 않는 그 다 무너지고 맙니다. 눈물로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분들의 세대가 지나고 나면 내 세대는 얼마나 어려울까? 제가 눈물로 기도하는 건 내 다음 세대는 정말 더 얼마나 큰 그들의 삶에 고통이 임할까 생각해보면 아찔합니다. 진짜 아찔해요. 근데 나만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저와 같은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헛소리나 하고 있고 뭘 그렇게 많이 알고 깨달았다고 성경은 전혀 읽어보지도 않고 살아가는 교육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세상 지식 좀 알고 있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답답합니다. 다음 세대들은 성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윤리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도덕이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인간관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린 세대 속에 살아가는 게 30대 이하의 세대들입니다. 아마 40대까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말라는 그런 보장을 누가 하겠습니까? 자꾸 외치는 건 그래도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깨우쳐주면 주여 우리가 불쌍히 여기 있어서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행한 것이 이런 것이었는데 그 길로 가지 못한 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어떻게 하든 간에 그 보석 같은 것들을 좀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유일히 남아있는 하나의 희망이고 씨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목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살 만큼 살고 가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호화롭게 살았고 정말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눈물 어린 기도와 그들이 거룩한 길, 대로의 길을 걸을 수 있을 때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길 걷도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봐라,
좀 보고 살아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만드셨는데 앞으로도 이곳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꽃 피우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막 같은 땅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좋은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강팍한 사람도 강한 백성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거룩한 길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진리에 합한 백성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한 대로의 거룩한 길에 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산증인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하나님, 그저 나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오늘 또 분별하고 분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면서 어찌할꼬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우리보다 더 훌륭하고 우리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는 세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우리 하나님 교회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대로의 큰 거룩한 길을 걷는 하나님 백성들, 그 길을 걷고자 오늘 또 씨름하며 엎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이들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영원한 나라에 있을 때까지 승리케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